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5장 말씀은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장면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이렇게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소집함으로써 3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절기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소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집이 되어야 하느냐? 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 올리는 일에,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전에, 사실 솔로몬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거든.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분향하려 할 뿐입니다. 사실 그러한 거예요. 하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모셔 올림으로써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시는 것이죠. 약속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축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때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표현하고 이제 언약궤는 성전의 그 처소,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그 처소에 안치될 때에 12절, 13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과 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갑자기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큰 소리로 기쁨으로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송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언약궤를 이렇게 성전에 메어 올리는 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처럼 복을 못 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한 지정된 처소에 있는 건물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 성전의 실체가 누구시냐? 당신의 백성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하시며라는 것이 원문의 뜻이 장막을 펴시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런 개개의 성전이 되었고 또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다. 이제는 내 안에 모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신 이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듯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더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심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복을, 모든 복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메어 올렸다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자, 이 메어 올린다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에 이 에브라다에 있었잖아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사울 당시에 그 언약궤를 다윗이 정말 눈에 불을 켜다시피 해서 찾다가 발견해서는 이 다윗성으로 모셔왔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냐? 다윗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한답시고 이 새 수레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실어서 우사와 아이요라는 두 사람에게 이 운반을 맡기면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운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에 실려 있던 언약궤가 이 덜커덩거리면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겠죠. 이걸 보고서 우사가 이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베레스 우사를 충돌하셨다. 그리고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못하고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난 후에
이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데, 자, 그때에는 이 역대상 15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 전에 우사를 치셨는가, 우리를 치셨는가,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다윗 때처럼 실수하지 않죠. 이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도,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도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한답시고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뭐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좋아라고 생각할지라도 다 접어두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라면 내 지식, 내 경험,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라도 이게 중요치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가장 복이 있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실 때 얼마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며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송했던가. 그만큼 하나님 모시는 일이 복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삶이 복이 있다. 이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죠. 이렇게 성전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모신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과정 속에서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이 자기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